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낙오됨 없이 모조리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던 많은 미사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바쳐졌던 아버지를 위한 희생과 고통들, 기도들,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사악한 인류가 드리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성심에 그토록 심한 고통을 드리는 그 성심의 고통을 치유시켜 드리는 그런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들, 사악한 마귀가 프레임을 짜서 그 모든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로마 가톨릭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아버지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무신론의 세력을 가르치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 이 모든 사악한 행태를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 정말 귀하고 고귀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혁명과 개조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과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하느님께서 오늘은 어떤 그 진리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이 완전해질수록 너희는 내 부성적 성심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오게 된다. 거룩한 사랑은 내 성심으로 들어오는 문이자 열쇠다. 나는 거룩한 사랑의 완덕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다. 너희의 영성이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게 하여라. 거룩한 사랑을 통해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너희 나라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는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너희를 내가 안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부성적 성심은 모든 영혼을 내 성심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간다. 너희가 내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내게 가까이 머무르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너희의 열망, 즉 너희의 노력이 요구된다. 삶의 모든 면에서 너희의 거룩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코린토 1서 13장 4절에서 7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자연법에서의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 신적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단어와 극과 극을 이룰 만큼 너무나도 다른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들에 대한 설정값을 다다시 신적인 질서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 개념부터 조금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 뵈면은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죠.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갈구하고 원하고 또 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인류가 타령하는 그 사랑이라는 한평생 그거를 갖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란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의 가장 완성된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리고 그 근원은 아버지십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셨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랑을 인류에게 펼치시고 보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가장 잘 살펴보면 두 분은 한평생 자신이 좋아지기 위한 사랑을 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사랑이라고 할 때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뭘 선택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고 항상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믿고 맡겨주신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이 좋아지게 하는 것, 그들이 좋아지고 그들의 영혼이 나아지게끔 하는 것, 이것만을 수행하셨고 이것만을 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기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배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 즉 신적 사랑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연법 안에서의 사랑은 뭐죠? 다 내가 좋아지길 바라서 사랑을 하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도 왜 한평생 신이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다 변질돼서 이혼을 하느냐? 그 사랑이 자기가 좀 좋아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부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부부의 사랑이 하느님 뜻 안에서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계속 맺는 가운데 한평생 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조건이 선언돼야 되냐? 그것은 상대가 서로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나라를 항상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그 부부가 한평생을 해로하면서 그 사랑이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뭐랄까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나라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정반대로 알고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보죠. 제가 무슨 오락 프로에서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한 여성분하고 그 아마 남녀가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주는 무슨 그런 프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한 여성분에게 그 이렇게 비밀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무슨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조용히 다가가서 뭐 남자 몇 번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왜 선택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저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요. 너무 다정다감하고 멋있어서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진리를 모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 때는 뭐 그렇지 사랑이 나도 좀 좋아지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리를 배워보니까 완전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 여성의 대답은 그 사랑,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자기를 배제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항구하게 한평생 변절치 않고 점점 더 깊은 구수한 맛을 우러내는 사랑으로 상대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의 도입부가 잘못됐으니까요. 도입부부터가 내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치가 않잖아요. 상대방은. 그럼 그 완전치 않은 사람이 한평생 항구하게 나에게 충직하게 자라할 수 있는 그런 나도 부족함으로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므로 그런 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이런 것이 인간사의 모든 속성인데 그럴 때마다 이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을 하고 식상해지고 뭔가 또 다시 내가 좋아지기 위한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귀적 사고 방식이 악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부부가 이혼을 많이 하고 한평생 신이 성실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듯 신적이지 않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그 신적 나라의 속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악의 속임수에 놀아나서 악이 짜놓은 프레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기어들어가서 죽게 되는 이런 꼴밖엔 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습니까? 순전히 자기만을 이해하고 자기만이 좋아지는 것을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적인 이성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설정하셨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신적 이성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의 존재가 그 하느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어떤 존재여서 나와 하느님은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고 그 관계성 가운데 내가 어떤 평화의 나라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통의 나라도 아버지와 가능한 것이고 사랑의 나라도 아버지와 가능한 이런 다양한 무궁무진한 열매의 창조를 맺게 되는 이런 신나는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신적 이성의 나라거든요. 근데 완전히 정반대의 나라에서 지금 저급한 수준에서 그토록 자기를 돌보기를 맹신하고 맹종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나라도 사랑의 신적인 사랑, 오늘 아버지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만이 지니고 계신 사랑이신데 오로지 아버지만이 그리고 아버지를 가장 잘 아셨던 예수님과 성모님만이 지니고 계신 사랑이 바로 거룩한 사랑인데 그럼 인간은 이 거룩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비참과 불행 가운데 한평생 살다 죽는 것이 그리고 서로 저주하고 원수로 여기며 퍼붓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비루하기 짝이 없는 저급한 육적 사랑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되려면 한 부부도 한평생 평화롭고 존중하는 가운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의 중요성을 상대방의 나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오히려 더 발견하고 격려하면서 더 깊이 우러나는 그런 사랑으로 한평생 존속될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두 부부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자기를 완전히 배제했을 때만이 이 거룩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앞에 예를 들었던 그 여성의 경우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것이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면 또 새로운 나를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마귀가 끼어들게 됨으로써 두 부부 간의 의가 갈리고 신이고 뭐고 다 깨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만을 찾아 나서는 이런 동물적이고 육적 본능에 근거한 사랑만이 난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평생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나라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한평생 자신을 위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순전히 아버지만을 위한 것,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내 가족과 이웃들, 이들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바로 이런 나라가 거룩한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완벽함이 아버지께만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는데 그 거룩한 사랑을 아주 조금 닮은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그 올바른 부모님은 어떤 것을 사랑의 기쁨으로 여기고 좋아하시나요? 자식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죠. 내가 무엇을 자식에게 줬고, 내가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줬고,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제공했고, 한평생 편의를 제공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똑똑해지고, 훌륭해지고, 인정받고, 훌륭한 가장이 되고,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면서 이 어머니나 아버지는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것도 거기서 무엇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적인 사랑, 즉 거룩한 사랑의 첫 단추의 시작,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부모가 하느님의 모습을 요만큼 닮은 것이 바로 그런 부모님의 내리사랑, 그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단 몇 프로, 아주 콩알만큼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기쁘고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저 사람이 좋아지게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무엇을 더 줄까? 아, 나에게는 이것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네. 그럼 나에게 있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 좀 주면 저 사람이 좋아지겠지? 라는 이런 기쁨으로 무엇을 한량없이 주고 싶은 바로 이 마음의 나라. 이게 거룩한 사랑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치롭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느님의 사랑에 수억만 가지 중에 단 하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수억만 가지를 감히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배우고 깨닫고 느끼기를 정말 거룩한 사랑만큼 아름다운 지고한 나라는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느님의 그 부성적인 성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이 완전해질수록 너희는 내 부성적 성심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오게 된다. 자, 이건 어떤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이냐면 하느님은 거룩한 사랑 자체시잖아요. 근원이시고 시초이시고 그 안에 모든 거룩한 사랑의 해답이 다 들어있죠. 그 모든 속성이 그분 안에 오로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거룩한 사랑을 좋아하고 하기를 갈망하고 원해요. 강렬히. 그럼 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처럼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심에 나도 그 사랑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부성적 성심, 거기에 당연히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룩한 사랑의 근원이 계시니까 더 갈망하고 열망하고 탐구하고 들여다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영혼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거룩한 사랑은 내 성심으로 들어오는 문이자 열쇠다. 하느님의 이 성심, 하느님의 성심에 수많은 아름다운 가치와 고결함과 완벽함과 참됨과 제가 일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신데 그 성심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쇠가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그 말씀에서 사랑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떠올리게 되죠. 정말 사랑 자체이신 유일무이한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시죠. 근데 또 이 사랑도 수많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일 단편, 자기를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너무나도 인류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라는 여러분이 엄청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끝없이 갈망하시고 터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인간은 이제 변질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기 이전에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동네고 어떤 나라인지를 발견하려면 많은 진리를 배우고 갈망하고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께 그런 사랑을 주십사라고 끝없이 열정적으로 청원 드리셔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랑의 완덕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덕을 쌓아서도 갈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희생을 통하여서도 갈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의로움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사랑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하느님을 많이 사랑해 드리면 당연히 천국에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했는데 어떻게 구원의 나라에 낙원에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의 아버지 가까운 곳에 가서 그분을 늘 뵙고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다. 그럼 하느님을 많이 사랑해 드리십시오. 예수님과 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매일 드리세요. 그럼 구원의 나라에 높은 곳에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글은 거룩한 사랑의 완덕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내 부성적 성심안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라는 나라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하느님 가까운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다. 그렇죠. 거룩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자기를 배제시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탐구해서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이 좋아지시는 것만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좋아지기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희생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두 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이미 나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죠. 너희의 영성이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게 하여라. 자, 제가 첫 번째 이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가장 하느님의 사랑에서 중요한 테마가 뭐냐? 자기 배제.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무엇을 바래서 주는 부모는 올바로 된 부모라면 없습니다. 맞죠?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자기를 배제시킨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거나 내가 저 사람 덕을 봐서 좋아지기를 원하거나 저 사람에게 사랑을 좀 받고 싶거나 이런 어떤 자기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랑은 더 고결한 사랑이 됩니다. 그 순수하고 고결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셨죠. 그렇게 자기가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의 영성이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게 하여라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나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닮을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 자아라는 것. 그 내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그 더러운 속성, 그 자기중심적이라는 세계. 바로 이게 정말 내 영혼의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는 별개로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악에게 지배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그토록 중요하니까 너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네 영성이, 여기서 영성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성격이에요. 즉 하느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서 고유하게 아버지와 나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영적인 성격, 그것이 하느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게 하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을 통해,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너희 나라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라. 자, 지금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것, 그리고 이웃이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랑의 두 개의 테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희생과 의인의 정신이 내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지는 것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희생과 의로움이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거룩한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고 기도합니다. 그쵸?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아까운데 완전히 무질서하게 하느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서 무질서하게 마귀가 짜놓은 수억만 가지의 프레임에 모든 인류가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과 나라가 좋아지게 하게끔 이 세상과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네가 의인의 정신으로 희생하는 가운데 행해라.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느님은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실 만큼 자상한 분이십니다. 그럼 이 교회가 나라와 세상이 좋아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거룩한 사랑을 가장 잘 행해야 하는 표본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죠. 교회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고 직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자, 그럼 이런 거룩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은 길 지나가는 몇 명의 그 소시민들을 만나서 여쭤봐도 알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만큼 답답하신 마음이시래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라의 상황이. 자, 그럼 그렇게 나라가 지금 경제가 파탄났고 또 수많은 무신론, 이런 단어를 쓰면 조금 저급하겠지만 사회주의, 빨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난무하고 이 세력이 주도적인 세력이 된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리더여 지도자인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똑바로 전하지를 않아가지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저희가 죽을지를 지었습니다. 이 죄인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모든 일을 잘못 이끈 죄를 그 벌을 받기에 제가 받아야 지극히 정직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정직한 리더요, 정직한 교회 지도자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당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탄원을 드리는 회개하는 마음에 그런 기도 한마디를 하는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나 성직자를 여러분은 보셨나요? 아버지께서는 나라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곧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세상보다도 더 거룩한 사랑을 잘 행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느님의 일꾼은 이것을 하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 직분과 직함을 왜 주셨냐면 이 예수님의 모범, 성모님의 모범의 그 정신을 너희가 몸소 행하고 펼쳐서 보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네가 행해야 된다. 그거 하려고 자원한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매일 무엇 해야 되냐? 매일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아니, 나라가 잘 돌아가고 괜찮을 때는 맨날 촛불 집회하고 시국미사 있잖아요. 이 로마 가톨릭이 주도해서. 근데 왜 지금은 시국미사 안 하나요? 지금은 왜 촛불을 들고 나와서 개탄스럽게 집회 안 합니까? 지금 이토록 서민들이 죽어서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울부짖고 난리신데. 그럼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게 뻔하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왜 시국미사를 안 하고 왜 집회를 안 할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 나라가 잘 망하고 있다. 내 뜻과 의도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의지의 반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울부짖고 고통으로 집회에 나가시고 매일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시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그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라고 지침을 내리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집단인지 참으로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적 팩트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사랑을 하려면 희생과 의로움이 전제됩니다. 희생과 의로움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 그건 남을 속이는 사악하고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이 로마 가톨릭이 겉에 보이는 이 표양들,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표양, 입는 이 옷들, 착용하는 이런 모든 아버지의 영광으로부터 착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남이 나를 거룩하게 보게끔 하는 이 수많은 속임수, 그리고 표양 좋게 착하게 조용조용하게 친절한 것처럼 말하는 이 거짓 표양들, 이 거짓 카리스마,
이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사실 그 의지가 맺는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뭐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국미사 같은 것 하나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께서 뽑아 놓으셨다라는 직함과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이 리더 지도자들이 맺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에서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겉에 봤을 때 유려하고 착해 보이고 이런 복장이나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남을 속여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직분과 직함이 있잖아요. 교황이다, 주교다, 추기경이다, 사제다 라고 하는 이 직분 너머에 숨어있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의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몸소 모범을 보이셨던 나라와 정신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여러분이 직접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희생과 고통과 의로움의 삶만을 사셨어요. 누굴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그럼 희생과 고통과 의로움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표현은 사실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 표현과 거짓 카리스마와 거짓 위선 너머에 있는 속심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왜냐? 인간의 이성이 병들었으니까. 인간의 이성은 겉에 보이는 표현을 가지고 착하다, 좋다, 나쁘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를 하는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표현을 좋게 하고 말투를 조용조용히 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옳은 말 안 하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좋아 보이는 표현으로 나를 칭칭칭칭 휘감고 남 앞에 나서면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일꾼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지금 수천 년 동안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주는 사랑이라는 그 위선적인 가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을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인데 그것은 자기를 철저히 배제시킨다. 즉 그러므로 의로움과 희생이 철저히 뒷받침된다. 이것만이 의로운 올바른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이셨던 거룩한 사랑의 징표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모두 다 여러분이 분별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너희를 내가 안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토록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도 아버지께서 너무 반기시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도 이 시대에 이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해야 되는 모범인 교회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 거룩한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내가 이걸 희생하면 저 영혼이 좋아지지, 내가 이걸 희생해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것을 희생해서 아버지께 이걸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매일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올바르된 부모도 자녀가 이 부모에게 사랑의 마음 표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예뻐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무슨 돈을 받거나 그 자녀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죠. 기대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녀의 마음 자세의 나라가 너무 예쁜 거죠. 그러니 부족한 인간도 그렇게 올바른 무엇을 하려는 자녀의 그 희생이 너무 예뻐서 소중하잖아요. 그럼 완벽하신 하느님께서 흠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으신 아버지께서 그런 영혼을 얼마나 예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앞으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거룩한 사랑이 뭐지? 자기 희생과 의로움으로 남이 좋아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이게 거룩한 사랑이야. 그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사랑이고 거기에만 기쁨이 있는 게 맞지. 라고 이제 사랑의 나라의 개념을 개조시키셔야 됩니다. 내 부성적 성심은 모든 영혼을 내 성심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간다.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의 성심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내게 가까이 머무르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너희 열망, 즉 너희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죠. 거룩한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의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생이 들어가는데 여기 너희의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게 바로 그 나라죠.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을 네가 실천해야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고 내 성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과 의로움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나의 노력. 그 노력을 해서 거룩한 사랑을 네가 실천하게 되면 나한테 더 가까이 오게 되고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것이 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너희의 거룩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자,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사랑을 내가 행하고 싶어도 은총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내가 어떤 선을 창출했고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진리를 자꾸 깨닫고 있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일들은 다 하느님께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올바르게 반향을 드리면 그런 축복들이 나에게 가능해지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받거나 얻거나 내가 무엇을 잘 하는 것조차도 이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반향을 잘 드릴 수 있게끔 나에게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신적 이성에서 무엇을 분별하는 그런 사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도 잘 하려면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정서 안에서 거룩한 사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은 인간적이라는 것이 그 나라 자체가 마귀적이고 자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나라의 법칙과는 정반대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마음과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한평생 따르고 행하고 여태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좋아지는 것을 다 버리고 하느님만이 좋아지고 이웃이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것도 하느님 저에게 은총을 주세요. 저도 이제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배웠으니까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느님만을 위하고 이웃만을 위한 거룩한 사랑을 적극적인 제 희생과 고통을 정말 기쁨으로 영예로 여기며 드리면서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저도 행해보고 싶사오니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드리고 기도를 하시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니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지난날 내가 사랑으로 아버지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으로 좀 아버지께 많은 열매를 맺어서 뭔가를 좀 드려봐야지. 그 의미를 좀 하나 남겨봐야지. 이런 마음을 각오를 새로이 하셔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하느님께 좀 맺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 2019년 10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